혹시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지랖 넓다, 오지랖 부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는 보면 오지랖을 넓게 가지신 분들, 오지랖 넓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게임을 하거나 뭐 과제를 하거나 뭔가 임무를 수행할 때 보면 꼭 옆에 붙어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야야 그거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난다 너 완전 밤티네 라는 얘기를 하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대신해 줄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오지랖을 부린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잘 돕는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육아하는 분들도 있죠. 육아할 때 보면 주변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계십니다.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마치 정답지인 것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이거 다 봤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도와줄까? 이거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배려라는 이름이긴 한데 잘 포장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무차별하게 조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어르신들의 오지랖도 있더라고요. 보면 길 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때에 따라서 아이 옷차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아이고 애 더운데 이렇게 했다가 이거 땀띠 나고 애 안 좋아 이렇게 돼 막 하시기도 하고 아이고 추운데 이렇게 옷을 입히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제가 써내려 가다가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를 발견합니다.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고개를 끄덕이네요. 근데 보면 오지랖이라는 게요. 사실 나이가 좀 들면서 그리고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는 잘 살펴보면 진심 어린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딸려오는 거죠. 재밌는 게 오지랖 넓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 좀 그만 좀 해줘.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중8구 이런 얘기로 이제 대답이 나오죠. 어머머머머 얘 좀 봐. 나 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좀 섭섭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해서 한 말인데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본인들이 오지랖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며 따뜻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실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얘기야,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야, 사랑을 담아서 하는 얘기야 라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실제는 내가 하는 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상이라는 성소를 살아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서류 더미 앞에서 살아갈 때, 설거지 가득 쌓인 주방을 살아갈 때, 혹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타닥타닥 열심히 일을 할 때, 책상 앞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 앞에서 정직하고 탁월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정직하고 탁월하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오늘 집중적으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뒤엎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너무 이거 내가 쓰는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자기 반성을 엄청 많이 했고 뜨끔뜨끔 하다가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고 같이 뜨끔뜨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좀 억울한 사람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묘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나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 표현이 약간 어긋날 때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은 다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태도를 받는 사람 중에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나한테 불편하고 싫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요,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런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거야,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량한 말을 하고 있지만, 좋은 말로 잘 포장하고 있지만 그 말 뒤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어. 뭐냐면 너희들의 교만함과 우월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 라고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말씀의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라는 것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라는 그 말씀에 지금 잠언 말씀은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어요. 뭐냐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거, 좋은 태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들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강의 여유로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화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들은요, 상대방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위로받았다, 공감받았네, 응원받았네 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 불안이 있어요. 무언가 잘 모르겠는데 불안함이 늘 있어. 혹은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강하게 들고 또 내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좀 위지 라는 생각, 은근한 우월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고 그 우월감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말하고 매력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우월감이 있는지 그 냄새를 상대방은 맡게 되는 거죠. 말이란 건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서 이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보시면 마음에 쌓은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그 가득한 그것으로 우리는 입 밖에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은연중에 그랬어요.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포장하고 변명을 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말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선량한데 되게 부드러운데 이상하리만치 우월감이 배어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거나 우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냥 팩트를 얘기했어. 있는 사실을 얘기했어. 왜? 너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잘못 알면 틀리니까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팩트 그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뜨끔했어요. 또 이런 거죠. 나 너 도와주려고 한 얘기야. 야, 너 내 선한 의도를 왜 몰라주니? 난 널 도와주려고 한 거야. 너 힘들까 봐 그런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것도 누군가 했습니다. 참 어렵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내 말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어렵습니다. 알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한 발 더 내디뎌 볼게요. 이제부터는 거창하고 세련된 대화법을 배워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입을 좀 다물어 보자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면 집에서든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당신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좀 기분이 그랬어. 섭섭해. 좀 그랬어. 막 얘기합니다. 또 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 의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기 싫어져요. 또 엄마, 아빠 불러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또 아이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 말을 안 믿어줘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억울해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대답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내 억울함 풀고 싶고, 내 말 좀 증명하고 싶고, 내 의도를 잘 보여줘서 반박하고 싶잖아요.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뭘 어쨌는데 막 이게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즉 나를 오해할 때요. 단 한 번만 내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입술을 좀 닫아보자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면 상처를 입혔다면 그 가능성을 두고 내가 입을 좀 닫아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 의지나 내 참을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침묵을 기억해내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온갖 거짓과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심으로 누구를 살리려고 했냐면 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막 말해서 증명해내고 반박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걸 선택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길게 변명하거나 내 의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이 그렇게 들렸구나,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구나,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증명하기보단 침묵을 선택하는 거. 그게 잠언 4장 23절 아까 말했던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요, 내 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상대방의 표정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해줘요. 조언을 하고 훈수를 둘 때는 우리가 신이 납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막 뭔가 말해줄 때 신나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신나고 막 내 스스로도 대견하고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막 말하는 동안이나 말하는 중간이나 아니면 그 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상대의 표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표정이 밝은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어색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 혹은 내 배우자나 혹은 내 동료나 혹은 내 후배나 제자에게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계속 네네, 네네. 굉장히 건조하게 대답이 돌아오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거기서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멈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내 경험이 살아있는 경험이라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라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새에 뜻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가 도움을 주는 자로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느꼈기 때문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기억해내면 돼요. 어떤 눈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눈. 나는 허물투성이 죄악 덩어리 늘 실수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지라고 훈수하거나 가르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나를 감싸 안아주셔서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친구야, 내가 내 곁을 지켜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스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을 내가 기억해내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옳은 말 했는데 쟤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상대를 탓하는 대신에 내가 주님의 소중한 영혼, 그 영혼에게 상처를 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라도 상대에게 버겁진 않았을까? 내가 한 말이 혹시라도 서운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내 말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에 겸손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제일 뜨끔했던 부분인데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큰 숨을 한번 쉬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동료 중에 혹은 내 자녀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있습니다. 아픈 일을 털어놓을 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할 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다가 우리도 모르게 성급하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정답을 내려주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거는 안 했으면 나을 텐데, 시간이 해결해 줬을 텐데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찌저찌 정답을 알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운 좋게. 근데 그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은요, 나를 위로해 주네, 내 말에 공감을 해주네 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나를 평가하네, 판단하네 라는 느낌이 될 겁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조바심 뒤에는요, 내가 도와줘야 돼, 나는 답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은근한 우월감이 새어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조바심을 내려놓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즉각 즉답을 주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 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보다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나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오랜 침묵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오랜 침묵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몸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겪게 되는 모든 감정과 일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겪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훈수 두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정답 내리면서 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울고 있으면 그 곁을 지켜주셨어요. 힘들어하면 어깨를 내어주셨어요. 내가 구부정하게 막 너무 힘들어서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그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고 답을 내려주시기보단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정돈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자기 마음을, 누군가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곁에서 들어주는 일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아팠겠다 라고 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었겠다, 아팠겠다라는 말도 써본 사람이 잘 씁니다. 제가 오늘 유빈이랑도 아스파주마이 때 얘기했지만 이게 자칫 약 올리는 말투가 되더라고요. 의도치 않았어요. 근데 힘들었겠다, 아팠겠다라고 하는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약 올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쓰겠는데 라고 한다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 없이 곁을 그냥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큰 숨, 내쉬는 숨을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8절에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48절 말씀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주황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지금 큰 물이 났대요. 홍수가 났어요. 탕류가 막 와서 우리 집을 쳤습니다. 그런데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 이런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48절 먼저. 집을 짓되 깊이 파내는 사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7절 우리 색깔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말재주가 뛰어난 거 아니고요.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답을 잘 내려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집을 반석 위에 잘 짓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땅을 깊이 파내는 작업입니다. 어떤 작업이냐? 내 안에 숨어있던 교만, 나도 모르게 은근히 풍겨져 나오는 은근한 우월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그 욕구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파서 버리는 거예요. 깊이 파서 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버렸으면 우리 마음이 텅 비었잖아요. 이제 채워 넣어야죠. 그 교만을, 우월감을 파낸 자리에다가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셨던 침묵, 그 침묵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열매들, 썩어버린 열매들 보면서 아이고 하신 게 아니라 긍휼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려고 했다는 것, 그것들을 채워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긍휼함을 채워 넣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식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들로 막 가득가득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작은 천국의 언어가 흘러나올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작은 천국들이 실현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조금씩 변화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